살아나고 살려야 합니다. 살아나고 살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성년부의 한 남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는 집사님이라 전화를 주셨을 때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제해 보지도 않았던 집사님이 제게 전해 주시니까 혹시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또 뭔가 항의할 것이 내게 있어서 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긴장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이 서론 없이 대뜸 목사님, 부부가 성격이 달라서 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부부 사이에 조금 갈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어떤 일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뭐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가 자신이 부부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늦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내가 시간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예배에 늦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또 차 안에서 가면서 다투게 된답니다. 그리고 실컷 다툰 후에 늦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은데 이것이 갈등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내의 성격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모양만 다를 뿐 이런 류의 일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향해서 또 일들을 향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움직이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판단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은요, 맞고 틀리냐가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맞냐는 겁니다. 무엇이 맞냐는 겁니다. 또 무엇이 틀리고 누가 틀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다툽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어쩌면 우리의 싸움 중에서도 그러한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매 순간을 판단하며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남자 집사님과 같은 갈등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순간순간 판단해야 할 때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이날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어기는 자는 심지어는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기록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며 신명기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모든 율법 중에서도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어떤 규례보다 이 안식일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안식일을 범하는 듯한 행동을 하십니다. 실제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기에 율법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이면 구석에 할 수도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회당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합니다. 먼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집중하셨을까요? 단지 병자를 고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장애를 가진 자가 회당에 예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사고는 이 가난과 장애는 품어야 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과 이 장애는 품어야 할 내용인데 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습니다. 이들은 가난과 장애는 죄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이들을 향해 정죄하고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자를 향해서는 아부하며 복된 자, 존귀한 자로 대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장애를 가진 자들이 회당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쪽 손마른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안식일에 모든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회당에 나오게 됩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이 있는 자를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 삭개오처럼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혈루증의 그 부정함은,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혈루증은 사실은요, 예수님께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낙인 찍혔던 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께 다가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거나 치료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최근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때서 그 성도님은 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간절히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저는 하나님은 간절함이 있는 자를 찾아온다라고 말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는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때가 아닙니다. 간절히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식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금식 기도는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께 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말씀해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6절은요, 예수님께 위기가 왔었을 때에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위기가 왔었을 때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보세요.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정말 위기의 때에, 정말 어려울 때 예수님의 기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버릴 수 없는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붙들었습니다.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요,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에 이 기도 속에서, 기도의 반복 속에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복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 위기의 기도를 보니까 가장 먼저 믿음을 위해서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기 앞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에서 얼마나 예수님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고뇌가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가 지속될수록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뇌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것이요,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고뇌가 되며 괴로움이 될 때에 1초도 예수님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뒤흔듭니다. 하나님께 고뇌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해도 기도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뇌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그렇지 않으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리라. 간절한 기도, 간구는 들어주지 않으면 고뇌가 되고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간절한 간구는 고뇌가 된다면 좋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고뇌요, 거룩한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지는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무시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간절한 기도는요, 기도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고뇌와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1초도 눈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하는 영혼의 기도 소리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의 하나님의 고뇌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워놓았던 하나님 뜻도 때로는 전면 순응해 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우리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 고뇌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중요합니다. 위기 때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주권을 하나님께 둠으로 마치는데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정말 하나님을 고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위기의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은 단지 응답을 향한 간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쪽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 고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마음을 정말 번민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자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회당에는 사람의 편견과 무시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있었기에 간절함으로 회당을 찾은 것입니다. 회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회당에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과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쪽 손 마른 자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저 쳐다보기만 하는 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간절함이 있었던 한쪽 손 마른 자, 그 사람만이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하나님께 간절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오늘 해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은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목마른 자를 찾으십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예배, 간절함이 없는 기도, 이것이 어쩌면 영적 타락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할 때 그냥 주님을 무미건조하게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간절함이 없다면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는 무미건조하게 쳐다보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목말라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냥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간절히 나를 구하며 간절히 나를 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한쪽 손마른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는데요. 문제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의료의 일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 다른 날도 할 수 있었고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하는 예배 현장에서 이 일을 행해버리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께 실망하고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이 범한 예수님을 율법대로 제거하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일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보면 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와 같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이 해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모든 사람 앞에 일어서게 한 후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읽었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 속에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순종의 목적을 잃어버린 유대 공동체와 그 예배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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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라고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는 일을 하신 것은 순종의 목적, 하나님 말씀의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성경은요, 순종을 위한 순종이 아닌 순종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순종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생활로 전락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마음이 강렬할수록 하나님은 강한 명령을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규정과 명령은 바로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결국 바꾸어 말하면 안식일은요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멈추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멈추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아버지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니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책임졌던 이스라엘은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심은 안식일의 본질인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침으로 어둠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는 여인을 풀어주는 일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정병 든 자를 고치심으로 정말로 비유로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정말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일을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은 결국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말씀의 본질인 정말 살아남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지만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 자체를 지키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작동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남을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한 것은 모든 명령은 결국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명령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결국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살아나고 살리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우리가 순종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은 죽이고 있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었습니다.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말씀의 목적을 기억하며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살아내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가서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말씀의 본질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불법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다른 것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려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맞고 틀리고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 문제의 논쟁에 빠져서 살리는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생명을 죽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기억이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드리지 말라 했습니까? 가정 예배는 유익함이 많습니다. 드려야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잘못된 가정 예배는 드리지 않는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 중 하나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잔소리를 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 살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죽이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신학교 가보니까 이런 사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이제 신학교 왔던 그런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 성경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줘버려요. 근데 어떤 기질에서는 그게 정말 유익한 그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질에서는 상처가 돼가지고 정말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살리는 말씀이 죽이는 말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론에서 주일에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내려와서 예배에 늦게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제 대답은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말씀은요, 맞고 틀리고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맞느냐, 아내가 맞느냐, 남편이 맞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살릴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살릴 것인가입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살릴 것인가입니다. 이제 집사님은 아내가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집사님이 먼저 내려오지 마시고 아이들을 챙겨주시고 아내가 더 멋지게 화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늦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한 집사님의 행동이 바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집사님에게 시작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오기 전에 맞고 틀리냐 문제로 서로 싸우면서 다투면서 서로의 영혼에게 난도질하면서 서로를 죽여가면서 나온다면 이미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살리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쩌면 그 예배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살리기 위해 명령한 것입니다. 이때 그 살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의와 거룩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되고요, 그 힘을 가지고 의를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살리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들보다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론 맞으면서 죽이는 것보다 조금 털리더라도 살리는 것이 더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사건은요, 이 충격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